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우상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나십시다. 그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거라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좋은 선물이란 짧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그냥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초신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많은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바로 얼마 전에 그 종말과 같은, 그 재앙과 같은 시간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얼바인에 큰 산불이 나서 태양은 벌겋게 변하고 얼바인 전체가 매캐한 연기와 검은 재로 뒤덮이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산들은 불길에 쌓여서 속수무책으로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종말을 연상하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이 초신자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있던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초신자와 같은 그들에게 그것이 거짓이라는 분명한 이유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종말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소문, 헛소문, 거짓말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지금 구한다는 것은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하신다는 건 재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탁한다,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모이게 될 우리, 이 일에 대해서 간곡히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으로나 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어서 어느 순간 막 기도를 하는데,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로나는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그런 거짓말된 편지를 써서 자신이 그 편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벌써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이성을 잃지 말고 쉽사리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의 특징은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종말 이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와도 우리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진리가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책망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소망과 믿음과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 후에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란 아무 상관도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종말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같은 세상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종말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악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지난번에 산불이 났을 때 이대로 지구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단 한 가지 이유 말고는 더 이상 이 세상은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는 세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위축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심판과 멸망은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다라고 쓰인 단어의 뜻은
이 청중이 연사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처럼 청중이 연사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이 청중이 제 얘기를 듣고 막 야유를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하는 것처럼 막 휘청거리는 것처럼 주눅이 들고 불안감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걸 바로 지금 흔들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눅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휘청거리거나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철저히 속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는 이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활개를 치고 있고 제 세상을 만나는 난리를 치고 있는 사탄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땅을 치며 후회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킨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받고 누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고 있다는 증거, 증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이게 바로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과 이제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보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휘청거리고 휩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다 누가 조종합니까? 바로 사탄, 속이는 자, 그가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나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모습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광명한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빛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일꾼들이 나타나는데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꾼으로, 선한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그게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양심을 좀 접으면 여러분은 저를 정말 뒤에 나오는 빛의 천사처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굴 조심해야 합니까?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뿐인 것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사람 이퀄 왕 바리새인인 줄 아시면 됩니다. 거룩해 보이는 사람 이퀄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지 말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속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왜 무엇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두려움이 일상이 된 삶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두려움이 그냥 곳곳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도 두려움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았기 때문입니다. 속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혹되는 순간, 속는 순간 우린요 다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속이는 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신입니다.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절망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이는 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속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순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순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빼앗기고 다 털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타주로 교회 전체가 옮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내 가족만 살겠다고, 죽어가고 망해가는 사람들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다고,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결국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그 한 행동들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일어나서 만약에 이 캘리포니아가 쑥대밭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당당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말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미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배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건이 세계적인 차원, 바로 팬데믹 차원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무너져 내린 신앙과 하나님을 포기한 믿음들이 즐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문을 열고 식당에 삼삼오오 앉아서 마스크를 벗고 침을 튀겨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교회는 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조심조심하다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소망도 믿음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철저히 속았구나, 우리가 철저히 속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과도하게 높이는 자,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배교 현상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점을 통해서 급속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교회 본당에 대형 스크린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담임 목회자가 아닙니까? 마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같다는 느낌을 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렸던 그 얼바인 본당은요, 얼바인 층의 본당은요, 대형 스크린이 없어도 이 설교자의 모습이 다 컨택이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왜 큰 스크린을 달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막을 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용도를 사용했지만, 여러분, 대형 스크린으로 한 사람을 30분 이상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요, 우리는 거기에 애딕됩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런 방법으로, 그런 마음으로 쓰진 않았지만 그런 동기로,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의도와 동기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불법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완전히 폐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 한번 훅 부시면 그 순간에,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헤롯이 어느 날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헤롯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헤롯이 자기가 하나님 행사를 하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헤롯을 치십니다. 곧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으면 그 벌레에 먹혀 죽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인간의 최후는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은 멸망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진리는 늘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자니 너무나 재미없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몸이 건조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자들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능력이 여기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행하는 능력이나 사탄의 능력이나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활동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예언 사역을 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투어를 가다가 그런 교회들만 이제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 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예언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준비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새 일을 행하신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그것 아닙니까? 바로 지금의 상황과 딱 맞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이런 팬데믹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팬데믹의 상황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그런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한 2년 전에 예언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통적인 몇 가지의 모습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중에 헌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헌금바구니를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헌금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금바구니를 돌리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교회들은 헌금바구니가 아니고요, 헌금 쟁반을 돌립니다. 쟁반은요, 바구니는 이게 헌금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봉투에다가 헌금을 잘 안 해요. 그냥 지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헌금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 헌금을 돌리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이 헌금이 쌓일수록 무슨 찬양 부르고 환호성을 부르짖는데 마치 그게 이 헌금 쟁반에 돈이 쌓일수록 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마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이 헌금 드리며 헌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 군중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여러분, 헌금 쟁반에 돈이 쌓여갈수록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시다가
그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회와 회개와 통곡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예수님 덕에 한번 복 받아보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돈에 미쳐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난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진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에겐 거짓말을 믿도록 그냥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곧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고 미국이고 선거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찍을 사람도 찍을 정당도 없다는 것. 그게 여러분 그냥 말단 시의원이 아니고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화려한 경력을 소유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고 센 세상에서 정말 인성과 지성과 품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가 이렇게도 없을까? 그런 한탄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권력 구조로는 그런 자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정상인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자리는 정치적인 사람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소신 있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다릅니까? 목회는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의 교회 구조로는 성경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소신 있게 목회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목회하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차라리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목회자의 수를 세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아니면 사람의 의견이 먼저인가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이고 교회가 말세에 망하는 길을 선봉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모든 것을 멈추고 그동안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 왔던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진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해 나가며 행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은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 날마다 소망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오시기를 기대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지난번 불이 나서 나올 때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그 집이 제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집주인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그렇게 감당하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뭐 들고 나올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조금 거 하나 있었지만 그거 들고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거 들고 나오려고 생각했으면 그러다가 제가 죽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아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았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엔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잘 죽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킬 것은 바로 그것들 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바뀌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까? 그날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되찾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되는 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되찾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완벽하게 되찾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는 날입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영생을 회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종말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합니까?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을 준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허무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소중하고 더 보람있고 더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심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에서 깨어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이렇게 다른 나라가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군인들의 유골을 수습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혈세를 낭비하는 일 같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 미주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6.25 사변 때 남편이 6.25 사변 때 이제 참전했다 돌아가신 거죠. 그 남편의 유고를 70년 만에 되돌려 받고 나서 그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한 기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70년 동안 남편을 잊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비록 유골이지만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유골, 다 말라 비틀어질 뼈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죽어서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하고 완벽한 영생의 몸으로 다시
다시 살아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받다가 비참하고 천하하고 초라하게 죽었을 그 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역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셀 수 없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모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요, 눈 깜짝하는 순간, 눈이 깜짝한 감는 순간, 그것도 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영화를 보면 그 짧은 순간을 마치 긴 시간처럼 슬로우 모션을 통해서 다 보게 하는 장면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그 모습처럼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모든 그 믿음의 증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아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환희의 모습이겠습니까? 영광의 모습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그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사는 이 인생길에서 저에게 남은 날을 계속할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의 남은 날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가슴 벅찬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제단에서 날마다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